호세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크게 넷으로 구분됩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율법서는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선지서는 17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보통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로 구분합니다. 4대 선지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12소 선지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소선지자로 호칭되는 이유는 이들의 예언서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 권위와 유용성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이들이 우리 눈에 다른 예언자보다 작게 비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예언서가 다른 예언서보다 짧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뿐입니다. 이들 중 9명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 활동을 했고, 마지막 3사람은 포로 귀환 후에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문서 예언자 중에는 제일 먼저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국가 분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역대 왕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를 불사르는 죄악을 범한 아하스 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신앙적으로 선한 정치를 한 왕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요아스는 북왕국 이스라엘 제12대 왕으로 16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3세와 전쟁을 하여 그의 부친 요아스 왕이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왕과 구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긴 재위 기간 동안 다윗 왕 못지 않는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여 유다를 제외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모든 정토를 회복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이러한 외부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방면에서의 풍요로운 번영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는 여로보암 1세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 2곳에 세워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한 죄악입니다. 호세아 신자를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버지인 부엘리에 대한 기록은 이것 외에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7세 말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연도로 말하면 주전 755년에서 723년 사이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에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호세아서의 예언적
메시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뜻이며, 또한 호세아를 통해 예언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말하고 기록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다른 선지자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실제 경험을 상징적 예언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시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린 것과 같은 이침을 상징적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며, 호세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고멜은 끝을 의미하며 많은 학자들은 고멜이 당시 이름난 창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호세아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첫 아들을 낳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발음이 이스라엘과 비슷하나 그 내포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룬자라는 뜻인데 그 의건이 행복한 복된 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행하는 데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대로 사방으로 흩으시고 분산시켜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시고 그 이름의 뜻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건을 예고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된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로부터 소명을 받고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합 왕의 집과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킨 대숙정 때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이 대숙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예후 왕조의 책임을 묻고 복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혈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지 않고 그 유혈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예후는 비록 바알과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기는 했으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섬김으로써 여로보암 1세의 길을 답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예후 왕조 역시
아합 가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후 이후 4대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로 인하여 심히 부패했으나 예후의 혁명으로 다시금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대로 예후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예후 왕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지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후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이제는 죄악이 관영한 이스라엘마저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는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구분하는 길보아산 가까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은 물이 풍부하여 비옥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군사, 무역의 요충 지역에 기억할 만한 여러 큰 전쟁이 치러진 매우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장소이며 사울과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사를 물리친 장소이었습니다. 이처럼 승리의 역사가 점철된 이곳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꺾이는 수치의 장소가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항상 현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합니다. 경험, 장소, 물건, 사람 무엇이든 하나님 대신으로 의지하면 우상이나 미신이 되고 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군사력과 우방으로 누렸던 애굽의 군사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 군사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 지역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도성을 3년 동안 포위 공격하여 주전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성도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사사 기드온과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딸을 낳자 이번엔 그 이름을 노루하마로 짓게 하셨습니다. 노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된 자기의 길을 갈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시어 이방의 압제와 수달에서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긍휼은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긍휼과 자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였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나 유다에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달리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역대 왕들이 완악했던 이스라엘에 비해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유다의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부호하고 구원하셨습니다.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무력과 힘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유다 백성에게 성취된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격퇴시키신 사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그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토로 귀환할 때 바벨론을 점령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 유대인들을 귀환케 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능력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출산한 아이에게 약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세의 두 번째 자녀인 노루하마와 세 번째 자녀인 로암미 사이에는 약 4, 5년 정도 터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고 인내하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확인하는 의미에서 또 한 아이를 고멜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호세의 자녀 루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입니다. 앞의 두 자녀의 이름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보다 훨씬 강한 심판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첫째 아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단순한 징계와 선포라면 둘째 아이 노루하마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겠다는 선포이고 셋째 아이 루암미는 이스라엘을 아주 이방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범죄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일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2절에서부터 계속된 심판의 말씀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본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을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그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본절의 예언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1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조각하거나 주주하여 만든 것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즉이 허무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또는 뿌리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심판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회복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복합적 성격의 예언입니다. 먼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당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곡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에게 구심점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두목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우두머리, 다스리는 자, 통치자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없고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지방에 가서 머무는 동안 민가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박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전도회들이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에게 기도로서 물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그곳을 떠나서 돌아왔는데 며칠 후 그 농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술을 즐기는 편인데 계속 술을 먹어도 될지 몰라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두목님, 제가 술을 즐겨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두목님께서 안 된다 라고 내 마음속에 대답하신 것 같아서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한 후 그 두목님이 예수님이시니 다음부터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긍정적 의미로 사용하면 두목이라는 용어가 주님보다 더 강한 의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목보다 주님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더 강력합니다. 종이 자신의 생살대탈권을 가진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한 두목은 하나님의 정하신 자, 즉 그리스도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오직 하나뿐인 두목이십니다. 우두머리이신 주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을 드린 자들은 이 땅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라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본문의 예언은 이미 역사적으로 1차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 완전한 성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상고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즉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인자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을 예언한 말씀이 지난 역사 가운데 거의 다 성취되었고 이제는 그 마지막 때가 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탄하고 설레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을 부르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서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